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날인 오늘 아버지의 뜻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훌륭한 지도자를 통하여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고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핏값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더 씻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그 뒤에 있을 부활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4절까지 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원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또 사순절이라 해서 고난주간과 같은 걸 이제 사순절이니까 며칠이죠? 사순절 40일 동안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약식으로 고난주간만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린 그걸 떠나서 좀 요번 주, 다음 주 좀 주님의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주하나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면 사순절부터 마찬가지인데요, 보라색 휘장을 쓰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쓰는데
원래는 붉은색을 쓰긴 하는데 붉은색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보라색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뭐 보라색을 쓰긴 하는데 고난주간 다음 주만큼은 붉은색을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데 여건이 되면 고난주간은 한 주간은 저 십자가에다가 붉은 이렇게 천을 드리울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장비가 좀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래서 못 하는데 이번 아니지만 다음 이제 내년도부터는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고난주간에는 붉은 천을 드리우고 부활절은 흰색 천을 드리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스바냐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고요. 나합습 학승말이라고 하는데요. 스바냐는 습자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옆에 색인이 돼 있는 걸 했으면 좀 좋겠거든요. 색인이 뭔가 하면 성경 옆에 홈이 파져가지고 성경 약자가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가능한 한 성경 하시면 그걸 하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 같이 평신도 분들이면 어려운 말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약간 해설이 되어 있는 성경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나합습 학습말 할 때 학계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습 말라기 앞쪽이고요. 학계 바로 앞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1308페이지입니다. 구약 1308페이지. 자,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7절만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그냥 노래 가사 그대로잖아요. 스바냐서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시고 소망의 시고 희망의 시예요. 시라기보다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바냐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 결론이 오늘 그렇잖아요. 17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14절부터 읽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17절 17절은요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거,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있는 거. 왜 자녀들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보면 아빠나 엄마가 옆에 있으면 당당하잖아요. 뭐 갈 때 뭐 아빠 엄마가 뒤에 있다고 확신을 하면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막 자기 발로 앞으로 막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막 돌아갔다가 막 걸어 나가다가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아빠나 엄마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없는 걸 알면 사람이 주저앉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확신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장성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는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 믿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주눅들지 않는 거라고요. 위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은요, 그 이스라엘 수도를 말하는 거고도, 시온이라면 수도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도 있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냥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팔을 쭉 들이고 그냥 축 처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걸 믿는다라면, 말로만 하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은 처져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는 쉼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늘어져 있어야 되겠지만 계속 그렇게 있을 수만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다라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 보면 알잖아요. 아빠 엄마가 뒤에 있는 줄 알면요, 뭐 거침없이 막 직진하잖아요. 직진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뭐가 할 수 있고 없고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할 수 있고 없냐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원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려서 더 좋은 때를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서 쭉 나오게 되면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하면, 정말 술독에 빠져있는 술찌꺼기와 같은 인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지만 삶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삶이 동반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분은 전능한 자임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삼라만상 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를 통하여 기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부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내가 힘든 것 같고 버거운 것 같고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낸다라면,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해낸다라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보면서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과 과정이 이뻐 보여서 나를 통하여 미소 짓게 된다라면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제 자리에서 해야 될 게 있는 거고요. 인풋이 좋아요, 아웃풋이 좋다라는, 뭐 들어오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자세,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잘해서 이쁜가요? 아니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 앉아 있는 것보단 뭔가 하려고 꼼지락거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한 번만에 일어서지 못하지만 그 뭐 일어서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누구나 다 일어나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서 일어나다가 엉덩방지기, 일어나다가 엉덩방아 찍고 끊임없이 반복하다 어느 순간 일어났을 때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환호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 하나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막 걷기 시작하는 것 얼마나 기뻐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기뻐하지만 그건 그때예요. 일어났다라면
걷기 시작했다라면 당연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루었다라는 걸, 이미 다 이루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것은 뒤로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사명을 바라보며 지금 또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하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너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막 요란스럽게, 아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요란스럽지 않다라고요.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로 인하여 절거히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앞에 14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 감사는요,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결국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그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상황을 앞에 쭉 설명을 해요. 제가 또 오늘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뒤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1장 보십시오. 1장 14절에 사람이 자꾸 뭐든지 하면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자, 14절에요. 예. 자, 3장까지 못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새벽에 길이 질질 끌어서. 자,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게,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나와요. 제가 이사야도 할 때 남은 자 사상이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징계하실 때는요,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아요. 내가 너네들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그 꼴을 못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꼴을 못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긴 치시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수에 남겨진 자는 그냥 남겨진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씨, 지금 우리에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근데 그건 우리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요.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남겨두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는 자가 있는데 그 남겨두는 자가 남기 위하여 심판이 또 그 전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면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라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며, 2장 16절에서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건 그냥 우리에게 상만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엄밀하게 행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상급을 받아서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냥 믿는다라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만 하고 혼자만의 착각 속으로 그걸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 그 심판의 시간에 그 심판을 통과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심판의 날이 닥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멀리서 쓰나미가 일어날 때 저 뭐지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쓰나미 내라고 느끼는 순간 내 앞에까지 닥치는 시간이 얼마나 급속히 오는 줄 아세요? 그러니 피하지도 못하고 써밀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비교될 수 못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급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떠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는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시간 내에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용사라는 건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용맹한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막 진짜 뭐 덩치가 크고 막 키가 2m 가까이 되고 막 식스팩이 있고 뭐 온 근육이 뭐 UFC 뭐 격투기 선수처럼 그런 사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 파괴하는 날이에요. 모든 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황무해지고 파괴된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읽을 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같은 걸 2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가 누적되면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명심해 반드시 명심해, 그 말이에요. 제가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은 분노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그다음 보세요. 환난이 있고 고통의 날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죠. 황무가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너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너네들의 상상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뭐 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인간으로 그냥 스스로 전락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그 다음에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구름이 짙은 안개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얼마나 구름이 짙으면 마치 흑암처럼 암흑가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신속히 급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3장 14절부터 특히 17절에는요 그냥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과 희망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진정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꼬라지는 상종하기 싫은 상태예요. 아는 척하지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너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서만의 죄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이제 막 사회 전체가 막 하나님 앞에 썩어 문드러지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목도하면서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너네들 진멸할 것이라고, 다 싹 썰어버리겠다고, 싹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겠다라고.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까지 다다랐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진노의 날이 노아의 홍수 때였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과 물고기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탔던 그 한 쌍씩에 특별히 선택된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너네들은 노아의 시대에 내가 세상을 멸절했던 것보다 더 더럽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뒤에 이렇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절에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며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죠. 사람과 짐승을 진멸했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때 공중의 새요. 공중의 새는 다 죽지 않았었어요. 알잖아요. 방조가 있을 때 까마귀, 비둘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까마귀도 있고 새들도 있는데 죄송해요. 물고기는 죽지 않았어요. 그 모든 물고기는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는 보면요, 내가 사람의 짐승을 진멸하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 있는 것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아시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그 비가 오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죽었었어요. 유일하게 물고기만 살았는데 그 물고기마저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악인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다 진멸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거치게 하는 자와 악인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뒤에 보십시오. 4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4절에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이의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절입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제가 끊기가 애매해서 쭉 달아야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볼 때는요, 4절, 5절을 한 묶음으로 보십시오. 4절, 5절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이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거치게 하는 자, 하나님에게 내가 보기에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악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 여호와를 배반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쫓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사람. 이거를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네들이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치는 사람이라고 있는데요, 이것과 동일한 것을 내가 보기엔 너네들이 나를 배신한 것과 동일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앞에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보십시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완전히 이방을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의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난에 있던 바알에게 풍요를 구하는 것. 바알은 그냥 풍요의 신뿐만 아니라 정말 음란의 신이었어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풍요와 문란한 성생활은 그냥 하나의 세트처럼 그냥 어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빠져 있었어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쫓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볼 땐 네가 나를 버리고 바알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쫓아가시는 건데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건 재앙이라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저주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의 영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부르짖냐라고 막 그만하면 됐지. 아니요. 바알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뭘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바알이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다음에 그마림이라는 거예요. 그마림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그마림이라는 건 그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요.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 매개체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것,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쳐다보게 한다면 그 사람이 꼭 바알의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감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게 한다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자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탠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며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서 5절에 보십시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를 성신들에게 경배하는 자, 온갖 세상 삼라만상을 다 섬기는 것, 뭐만 잘 된다면 아무데나 머리 붙이는 것. 예전에 저희 앞집이 그랬는데 뭐만 하면 뭘 그래 자꾸 붙여 쌌는지. 하늘의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은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우상신에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바알과 비견될 만한 또 신이 있었어요. 그 만몬신, 만몬신은 돈의 신이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가볼 때 나를 쫓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며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 게 이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공동체의 머리 삼으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치관을 다른 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남들이 보기에도 중하나교회 성도들은 가치관이 다르다, 뭔가 품을 수 있는 아량이 다르다, 뭔가 좀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있다,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 희생의 날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희생제사 하면 어떻게 돼요? 동물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희생의 날이라고. 그 앞에 보면 7절에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대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뒤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누군가 희생 제물을 드리듯이 희생을 시킬 건데 그 희생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희생을 하는데 희생 제물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요,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방백이 뭐예요? 지도자들과 왕자들과, 타고난 혈통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쳐다보고 그걸 따라하고 흉내내기 좋아하는 것들, 눈만 돌아가면 마음만 돌아간 게 아니라 옷을 입을 정도로 그냥 그게 푹 젖어 사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거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는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들이 희생제물처럼 다 쳐버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멸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건요, 바알 신을 섬기는, 블레셋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의 블레셋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문턱을 밟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이사 가는데 뭐 손 있는 날 해서 이상한 소리 해서 이상한 온갖 잡신들의 풍습들을 끌고 와서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쓰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악한 그 모습이라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말도 안 되는 그 잡신 때문에 불안해하며 그 잡신 때문에 주눅 들어요? 아니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하나님의 희생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그 날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은 북쪽문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문에서 곡소리가 들리고, 제2구역이 뭐 특별한 두 번째 구역이에요. 그들은 부자와 권력자들 있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치면 아직 강남, 뭐 서초 뭐 이런데, 아니요,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이상한가요? 여하튼 그 지역도 그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만 몰려 사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막 그들에게 절규하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산들에서는 온갖 산당들이 있어가지고 온갖 이를 성신들을 섬기며 온갖들을 섬기는 것들, 예루살렘 옆에 막 나지막한 산들마다 온갖 잡신들이 차고 넘쳤던데, 작은 산들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럼 11절에 막데스는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쪽 지역, 막데스의 거민, 남쪽에 거하는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그럼 위에 북쪽부터 해가 다른 사람 다 하면 너네 남쪽에 있는 사람은 너네 별거라. 근데 너네들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언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급되는 게 남쪽에서 공급되었어요. 그거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러면서 12절입니다. 12절에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차다 무릇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등을 달고요, 이렇게 막 예루살렘을 다 심판하셨는 거예요. 이거 하셨다, 이거 하실 거라는 얘기죠.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심판해서 놓친 게 있을까봐 하나님이 친히 등불을 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후레쉬 들고 찾아다니듯이 구석구석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찾아다니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서 무릇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눈에 보이면 안 보여요. 술통 밑에 술 찌꺼기가 쭉 가라앉듯이, 오래된 저수지 보면 온갖 뻘과 더러운 것들이 바닥에 쫙 깔려있어. 눈으로 볼 때는 맑은 것 같은데 실장 짝대기를 휘두르면 안에서 막 더러운 것들이 확 일어나듯이, 그 더러움을 숨기고 위에는 깨끗한 채 가식으로 덮고 있는 것. 눈에는 보이지만 속은 정말 더러운 찌꺼기,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인간들을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찌꺼기와 같은 사람들이 뒤에 어떤 자들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찌꺼기와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런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 속은 썩어 있으면서 쫙 가라앉아 있으면서 위에만 맑은 물로 아닌 척하고 있는 이런 이중격자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지만 밖으로 볼 때는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의 막 종인 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속지 말라고요. 앞에 선 사람 보면은 밖에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은 찌꺼기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을 뭐로 판단해야 돼요? 그 사람 말로?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의 열매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열매 이외에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의 판단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동안 사울이 끝이 안 좋았다라고 끝까지 다 그 삶이 부정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종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시고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마지막이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흑백 논리로 이게 그러니까 다 좋은 거고 끝이 안 좋으면 다 부정되고,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앉아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복을 주노? 하나님 복 못 준다. 하나님은 복을 주지도 못하시며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태까지 뭐 다 했는데 야, 그 상관없다. 하나님 저랬지만 재앙 안 내려. 결국은 망할 놈만 망하고 안 망하는 사람은 안 망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멸시할 거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그 하나님의 용납하신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2장 1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곧 닥친다라고. 당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죠. 나는 재앙을 피했으니까 술독에 그냥 다 들어가 있고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고 나는 찌꺼기지만 그 밑에 싹 가라앉아 있으니까 심판과 재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이렇게 뒤에 3장 17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머리로만 받고 귀로만 듣고 고개로만 끄떡하고 끝나버리는 삶이라면,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에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한때 다 뜨거웠던 적이 있잖아요. 정말 옛날에 뜨거웠을 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해달라 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지가 좋아서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냥 안 해도 될 짓을 지가 좋아서 막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함없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뒤에 보면 오늘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2장에 보면요, 2장 1절만 요거 하고 마칠게요. 2장 1, 2, 3절만요. 죄송합니다. 2장 1절에 이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막 더러운 가운데 있는데 완전 정신줄 나왔다 그러죠. 완전 뭐 이거 하나님 떠나고 뭐 아무도 천지분간도 못하고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3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너네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2장 1절부터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승주야, 수치를 모르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 수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지금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모이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라. 광음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알잖아요. 그 쭉쟁이 겨가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거, 순간적으로 휙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겨같이 휙 하고 지나가기 전에, 너 금방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앙이 갑자기 휙 난다.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막 빠르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겨같이 휙 날아가기 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자꾸 뭐 그러지. 야, 너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안 돼. 찻대라고 나면 끝이야. 너 인생 2번 아니야. 1번밖에 없어. 이 기회 놓치면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뭐야 특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닫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리할지어다 뭐야?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빨리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모이는데 뭐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놈은 한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알아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의 특징을 적어놨어요. 여호와의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이 그냥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의 규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뭐 겸손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무슨 겸손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노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겸손은 너희가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몰라도 된다라고요? 그냥 부적처럼, 그냥 부적 붙듯이 뭐 4단계 회개 제목록표 뭐 기타 뭐 나는 말씀 이 정도만 이거면 됐어. 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고. 심지어 사역자도 저한테 그 이야기 했다라고. 이거면 됐지, 충분하지, 더 이상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하나님이 1.1획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이 이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스스로가 재단하고 잘라는 건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다는 걸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하는 거요, 정말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깃들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아는 척 하는 것 뿐이라고요. 제가 뭘 알아요? 몰라요. 가면 갈수록 내가 느끼는 건 정말 제가 말씀 모른다는 것밖에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죄스러움과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 한도 내에서 하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마치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이제 먼저 가시고 나면 그때는 그거 안다고 얘기하듯이 내가 자녀를 키워보고 나와 같은 자식을 만나보고 나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 자녀를요 모르잖아요. 어릴 때 키우는 거 10대까지 키우면 모르잖아요. 계속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참고 인내해준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듯이 사람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감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라면 이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이런 폐악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종 같은 인간을 상대해야 되는 하나님인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어떻게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아가냐고요. 당당함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세상을 향한 당당함이지 하나님 앞에는 항상 부끄러워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하나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면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큰 날, 하나님의 희생의 날에 그 희생을 피할 방법은 뭐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며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겸손한 자가 되면 그냥 두지 않아요. 세상의 주변에서요, 갑자기 어디 가다 뭐 망에 자빠지고 어디서 뭐 일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참 안 된 일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1절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2절, 너희가 내 앞에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겸손한 삶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말씀하시는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기쁨의 말씀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제로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2장 6절 7절이에요 2장 6절 7절에 해변의 초장이, 이게 뭔가 블레셋에 대한 징계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 겸손한 삶을 살아,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 그럼 내가 너네들 그냥 두지 않을게. 내가 너네들을 위하여 뽀시래기 지살 뜯어 먹듯이 우리 같은 나의 자손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원수와 같았거든. 항상 너희를 대적하며 너희를 방해했던 저 블레셋 것들을 다 빼앗아서 너희에게 줄게. 근데 그게 모자라면 블레셋의 앞에 있는 그 모래사장, 그 해변 바닷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6절에 해변 거민 그레스 족속에서 6절에요. 해변은 초장이 돼요. 블레셋 땅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님 그 해변 있잖아요.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 해변,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드넓은 해변을 초장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변이 초장이 돼요.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야, 내가 블레셋 땅뿐만 아니라 그냥 해변까지 내가 초장으로 만들어서 너네들한테 줄게.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네들이 이 2장 1, 2, 3절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면, 네가 말씀을 따르며 겸손한 자가 된다라면 블레셋의 해변 초장까지 다 만들어서 너네들한테 줄게. 우리 것 빼따라가 주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것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밖에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블레셋에 보면 아람과 암몬에 대한 재앙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뒤에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엄청 길어요.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죄송해요, 너무 길게 한다고 뒤에 사인 들어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아람과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막 뒤에서 욕을 하고 막 방해하고 말만 하는 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뭐예요? 그들을 다 찔레가 나고 막 소돔 그들을 다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끝에 보십시오. 9절 마지막에 나의 남은 국민은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해버리고 소름바닥이 되고 나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것조차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나서 3장을 맺히는, 내가 이게 다 그런 것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길지 않으니까 보십시오. 스바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책망하실 때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2장 1절에 돌아오는 그 회개의 과정.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없이 말씀만 들어서 머리만 굵어지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내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3장 7절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사 그대로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시라.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언젠가 이 찬양을 후찬양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깨닫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알므로 정말 기쁨으로 이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조롱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진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돌아오라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회개 없인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 또한 누릴 수 없음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시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옵소서.